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의 고마움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 볼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조용한 밤, 등불 아래 마주 앉은 어머니의 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막아주던 작은 성벽 같았습니다. 주름진 손끝엔 수많은 날들이 살고 있었고 그 속엔 나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주셨고 한 그릇의 밥 속에 담긴 따뜻함, 찬바람 속에 벗어주신 외투 한 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수많은 기도들. 어느 날 내가 그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 속에 담긴 사랑이 이제는 내 가슴에서 자랍니다. 끝없는 그 사랑, 나는 오늘도 배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셨고 그를 성공의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요. 한 번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애굽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은 애굽을 넘어서 아버지 야곱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흉년에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다오. 그래서 형제들이 왔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할 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좀 이러와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제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그 잃어버린 동생인 야곱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를 어서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채비를 다 채비를 하여서 수레까지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너무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까지 보자. 그것이 진실이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요셉을 대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없는 힘까지 솟는 거예요.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죽기 전에 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도환 씨가 쓴 나물 파는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물을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나물을 팔던 어머니이셨지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 지나가는 일이면 매우 떨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하신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부모님이 매우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파셨지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해서 어떻게 하든 이 길을 벗어나리라.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일 넉넉한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 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것도 시골에 있는 모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 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그러다가 큰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 위로 철근 무더기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 철근이 떨어지는 것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함께 뛰어들던 어머니는 그만 다리를 크게 다치셨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단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보살펴 주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장례식장에서 듣는데 그 지난날 불효막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든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든지 불효자식은 웁니다. 어머니, 그 자식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외쳐봅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그렇게 외쳐본들, 그렇게 후회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려본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고백의 말이 성경에 구구절절 녹아져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한 거요.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자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이 나무들을 지게에다가 한 짐 지고 이 시장에 그 장날에 내다 파는 겁니다. 산골 동네에서 큰 짐을 그 어깨에다 지고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데요. 해는 뉘엿뉘엿 치는데 오는 자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해놓고서 어머니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동구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굽이굽이 그 산길이 있는 저곳을 바라보는데 하나둘 지게꾼들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 멀리 보고자 나무 위로 섭니다. 보니까 그 자식이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걸음걸이만 봐도 우리 아들이거니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모습에 한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친자라는 겁니다. 어버이 친자, 설립자의 나무목, 나무 위에 높이 서서 멀리까지 아들 오는 것을 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이라.
드디어 아들을 만났네요.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그 늙은 어머니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 몸도 불편하시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집에서 좀 편히 기다리시면 제가 갈 건데요.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시장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과 고기를 이렇게 사들고 왔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제 등에 업으세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그 지게 위에 태웁니다. 어머니, 몸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는 동안 어떠하셨어요? 그 자식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라는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를 이 자식이 등에 업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효도 효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의 이 글자를 온전히 이루며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부모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만났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야곱 또한 감사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화평의 마음, 화목의 마음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애를 샀던 이 야곱이 어느 날 노년이 되고 또 기력이 다쇠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형제들은요,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잘못이,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나라 까딱하면 그냥 목이 달아날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바로 다음에,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어. 우리를 그저 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보노라니 요셉이 눈물이 나는 거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형님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 아니요.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형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은인이요, 은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이 요셉의 화목의 마음, 화평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였어요. 부모님은요, 그 자녀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 부부가 화목하잖아요. 사랑으로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오가는 그 소식 속에 화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면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살면 됐다. 형제들 가운데 형제를 서로 우애하면서 화목을 이루네요.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화목한 형제를 볼 때 부모님은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효도입니까? 화목을 이룰 때 효도하는 거예요. 한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고요. 그리고 일사후퇴를 겪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거예요.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 부부는 집차를 타고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그 집차를 타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선교사님이 어느 다리를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잠깐 차 좀 세워보십시오. 잠깐 차 좀 세워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빨리 이동합시다. 아니다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잠깐 있어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너무도 깜짝 놀란 겁니다. 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알몸이에요. 그 추운 눈보라가 치는 그때 그 여인이 알몸을 하고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 선교사가 알몸을 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꽁꽁 얼어 죽은 거예요. 일사후퇴 당시 다 피난길에 오르는데 만삭인 이 여인이 나는 빨리 갈 수 없으니 먼저 가라고 해놓고서 이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추운 날 그 다리 밑에서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출산했는데 그 핏덩이 그 아이가 너무 추울까 봐 포대기를 했지만 그래도 추우니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싼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체온으로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추운 겨울에 몸은 점점 얼어가고 그 아이를 아는 채 그렇고 있는 그 선교사 부모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도 안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는 피난길에 오르고, 그리고 양부모가 되어서 미국에서 그 자녀를 기른 겁니다. 자녀는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알잖아요. 내 부모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그 부모님께, 부모님, 아무리 봐도 부모님은 저의 친부모가 아니신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 교육하고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날이 올 날이 있겠다 했다 하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사후 때 그때 너희 엄마가 있었는데 너를 그렇게 낳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체온으로 너를 그렇게 안았던 거야. 그리고 너의 친엄마는 그곳에서 죽었단다. 그러자 아들이 부탁을 합니다. 내 친어머니가 계셨던 그 자리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곳에 가볼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양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이 이렇게 그 자식과 함께 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 전혀 그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변한 모습에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그곳을 찾는데 보니까 다리도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볼 때 그 양부모님 이야기야. 아마 이쯤 되었을 것 같다 한 거예요. 이쯤 되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아들이 눈물이 나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어요. 그러면서 이 추운 날 그 겨울인데 그 외투를 벗으니까, 그 옷을 벗으니까 양아들이 왜 그러냐, 옷을 입어라. 그래도 이 아들이 아니라고 옷을 벗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웠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웠어요. 그날 얼마나 추웠어요. 비둥이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께서 이 추운 날 옷을 벗고 그 온 밤을 지냈는데 그 추운 날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머니, 이 옷을 입어요. 제가 벗어드린 이 옷을 입어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옷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본능이라. 부모는 다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 다 내어주고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고, 다 컸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 사랑이 이루만할 수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이 교회에 6시 반 정도에 제가 주일이면 옵니다. 주일 준비를 하는데요. 아침에 그 이른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어머니가 전화 와요. 애야, 와서 밥 먹어라. 주일에 바빠서 밥도 못 먹을 건데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전화 아직 안 왔는데요. 이게 처음 전화예요. 아마 어머니가 번호를 잘못 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늙은 노모이신데 저에게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침에 교회 사역이 바쁜데 어떻게 나를 늘 태우려 오려고 하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오지 마라. 매 주일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계시면 울으실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입을 때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어머니를 보는데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굽으신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말로 짠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저도 보면은 어머니의 모습이 옛날 외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어머니 생각 다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또 우리 곁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또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부모님이 영적 부모도 있고 또 우리의 스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또한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고 살아계신 부모님 또 가까이 계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